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 왕의 그 마지막 고백 같은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오늘은 말년의 이 다윗 그 죽음까지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사람이 그 1년에 한 번씩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가 없는데, 먹으면 꼭 죽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나이. 참 안 먹을 수는 없고 먹으면 때가 되면 다 가시게 될 때가 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또 어떻게 자라가야 되고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정말 그 일생이 우리에게 다 드러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다윗 왕이 그 늙어서 적었던 그 시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과 함께 그 시들 몇 편을 같이 살피게 되면 좀 더 내용이 풍성해지리라 그렇게 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다는 거예요. 늙게 되었을 때도 기력이 아직 있으면 괜찮은데, 기력이 없으면 그 마지막을 준비하게 될 때가 온다고 합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될 때 그때 적었던 시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39편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시편 39편입니다. 이분이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그 제일 마지막 먼저 한번 봅시다. 12절, 그 13절, 그 번역이 조금 제가 봤을 때 그 흐름과는 전혀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은데요. 먼저 12절 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떠나 없어지기 전에 곧 떠나 없어질 거라는 거거든요. 곧 떠나 없어질 건데 건강이 회복되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고, 그 원어를 보니까 나로 유쾌케 해주시라, 유쾌하게 해주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에 관하여 안심할 수 있게 해주시라,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용서하신 것 내가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어서, 그 실제로 이 용서한다 하는 말도 그 바라본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주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가 이제 곧 없어지게 될 터인데, 내가 없어지기 전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에서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인정하고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1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다윗의 말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보면 좀 더 의미가 이해가 쉽겠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라 그렇게 하였도다. 악한 사람에게도 말 함부로 안 하기로, 정말 마지막에 끝까지 말 조심하기로 이분이 다짐을 하죠.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인생을 반추해보니까 삶이 너무 짧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또 아주 강성한 때가 있었던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때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끝까지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입을 함부로 열어서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무슨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참고 또 참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선한 말 하고 싶어서 이만큼 치밀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그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적이 많더라. 그런 것인데 이어봅시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두는데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 뜻밖에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걸 이분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오르니까 내가 내 형편에서 내가 할 일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다짐한 것이죠. 주의 그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마치 솔로몬의 전도서 보는 같은 그런 기분이죠.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때 부르짖는 것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나의 조상들처럼 떠도는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에게 유쾌한 마음을, 참 평안한 마음을 미소 지으며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라. 이렇게 이제 이분이 노래했던 것이죠.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그 헤브론에 있게 되었을 때,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거기에 이제 아들들을 놓았던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도니아도 태어났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게 될 때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이 다윗이 나이가 70일 때 그 나이가 한 35살, 36살 그쯤 되어지고 솔로몬은 다윗이 나이가 70일 때 20살쯤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솔로몬은 왕이 되기에 너무 어려 보이고 그러니까 이 압살롬 반역은 실패했고 압살롬 다음은 아도니아다.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나이가 35쯤 되었으니까 자기가 야망을 품고 왕이 될 만하다. 그렇게 이제 여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문제는 다윗이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있으면서도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 바세바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이 솔로몬 나이가 너무 어린 것이죠. 20살밖에 안 됐으니까.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한번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살아서 얘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그 자기의 어떤 힘이 좀 있을 때 물려줘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죽음을 직감하면서도 안 죽을 것처럼 또 느껴지고 그렇다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런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서 그랬는지 여하튼 자기 왕위를
넘겨주지 않고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거기 오해하게 된 것이었는데,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고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그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그렇게 하고, 사람이 왕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는데,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웠고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지만은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욕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핫깃의 아들, 핫깃은 다윗의 부인의 이름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는데,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고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였는데, 그 아버지 다윗이요 이 아도니아에게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 그렇게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아도니아가 그만큼 뛰어난 인물이었다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다윗이 아들들이 섭섭할까 봐 할 말을 그냥 못하고 넘어간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암놈도 마찬가지고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그 암놈이나 뭐 순놈이나 죽일 놈이나 살릴 놈이나 압살롬이나 뭐 뒷살놈이나 다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착한 애들이 잘 없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의 허락 없이 자기 손에 힘이 있으니까 스스로 이제 반역을 꾀하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했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종교국가 아닙니까? 군부하고 종교계를 다 장악한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한 것은 종교계가 또 조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독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아비아달 그 종교계하고 그리고 요압이라고 하는 군부하고 다 장악하니까 진짜 권력이 자기 손에 들어온 것처럼 여겨졌죠. 그들이 따르고 또 도와줍니다. 아도니아를. 누가 봐도 대세니까요. 제사장 사독과 반면 이 요야다의 그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 레위와 또 다윗의 그 용사들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 에느로겔 그 근방에 있는 솔레바위 곁에 이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 잡고 왕자 곧 이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게 됩니다. 그 장소는 여러분 뭐 이 지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이죠. 북쪽을 위쪽으로 놓고 본다면 그 동쪽으로 이제 기드론 시내가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쪽에 보게 되어지면 그 우리가 그 게헨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흰놈의 아들 그 골짜기가 있어요. 그 이게 마주치는 데가 바로 이 그 에르노겔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예루살렘 성벽에서 한 200m, 3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소헬레 바위라고 하는 더럭 바위가 있어요. 그 평지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말 그대로 소 잡고 양 잡고 하면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다 여기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그 즉시 뭐가 되고 맙니까? 그 적어도 아도니아에게는 반역자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이 초청이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왕 눈밖에 난 사람인 것이죠. 지금 아도니아 입장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여기 안 오면 이제 나에게는 다 반역자가 되는 거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었는데, 그러나 선지자 나단, 분하야 또 용사들,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죽으면
이 사람들은 정말 위험하게 될 사람들이죠.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이 권력의 세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권력이 나누어지게 되면 한쪽 편에 서지 않으면 상대에게 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참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인간 세상에서.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학기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상에 지금 누워 있거든요. 누가 시중을 들어야 겨우 거동할 정도의 입장이니까요. 이제 나에게 당신의 그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나의 왕위에 앉으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지금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라. 아마 다윗이 개인적으로 어떤 약속을 했던 모양이에요.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을 하시그때 나도 뒤따라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겠습니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다는 거예요. 이 심히라고 하는 말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70이면 아직 젊잖아요. 아닙니까? 아니 모세는 80에 일을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젊은 나이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다윗 같은 인물이 120년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한창 때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런데 70에 별세하셨거든요. 심히 늙었다는 거. 누가 봐도 나이 70인데 너무 늙어 보인다는 거. 그리고 또 다윗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지금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수님이자 아비삭이 그렇게 시중 들고 있는데 바세바가 몸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말합니다.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너희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그렇게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도 못하시나이다. 그가 이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서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는데 그러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 정도면 다윗이 알아듣죠. 아도니아가 그냥 왕이 되면 솔로몬은 죽고 마는구나. 그런 거 다 눈치가 채는 거예요.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신다면 내 주 왕께서 그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고 맙니다. 아도니아에게. 바세바가 왕과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협공을 하죠. 들어와서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왔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말하죠.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그렇게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들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죠.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렇게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말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너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그렇게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할 것이다. 다윗도 자기 아들 성품을 다 나름대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망이 큰 사람들이 이 권력을 잡게 되면 자기 욕심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윗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는 것으로 예전에 바세바가 약속했던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했고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그 아들 분야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렇게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르게 됩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의 주의 그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하라 하면서 왕궁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기온샘이 있고 기온샘에 이제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터널을 만들어요. 기온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물이 어디로 가느냐면 실로암샘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기온부터 실로암까지 흐르는 그 물길이 있는데 나중에 히스기야가 그 물길을 터널로 다시 잡게 되어주죠. 밖으로 흐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기온으로 내려가서 이제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게 하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통치자로 지명하였다. 그때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그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하튼 뭐 이 한마디만 봐도 분하야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물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거망동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 왕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도 정말 그런 뜻을 갖고 계시면 너무 좋겠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한 것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왕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8절을 봅시다. 그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그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 블렛 사람 다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이 제사장 사독이 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고 이 땅이 그들의 그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때 그렇게 합니다. 아도니야와 그와 함께한 그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그 소리가 들리니까,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그 다윗성에서 그 한 200m 채 안 됩니다. 그 내려오면 거기 이제 뭐가 있느냐면 기온샘이 있어요. 거기서 한 200-300m 내려오면 거기 이제 실로암이 있어요. 그 실로암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바위가 있거든요. 너럭바위가. 그러니까 뭐 그 고함 지르는 거 다 들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잔치할 때. 아도니야와 그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중에 지금 소리가 요란하냐. 잔치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죠. 그렇게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야가 이르되 돌아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고 있구나 하면서 그 큰 착각이었죠. 그때 요나단이 그 아도니야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럼 아도니아가 깜짝 놀라게 되죠.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그 아들 브나야와 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 인심이 그렇죠, 그죠?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처럼 보일 때는 다 함께 모여서 잔치하다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고 하니까 볼 일 없답니다.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솔로몬을 적으로 뒀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도 솔로몬에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권력의 세계는 우두머리가 둘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두려워하죠.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 예루살렘에다가 성막을 또 하나 만들었고 법궤를 갖다 놓고 자그마한 제단을 거기에 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딱 조건을 제안하죠, 그렇죠? 근데 선한지 악한 일은 누가 판결할 겁니까? 솔로몬 본인이. 선한 사람일진데 그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실제로 거기 보면 1대 있고 또 하나의 번역이 더 있죠. 그러니까 그가 살만한 사람이라면 내가 살려둘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는 사람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너의 집으로 가라 하면서. 아도니아 참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동생이고 어제까지 아우님이었는데 나이도 몇 살 차이입니까? 10살 훨씬 넘게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뭐 권력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벌벌 떠는 거죠. 살림만 주시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왕이 되는 것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아무리 이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권력이 정말 평화롭게 이양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 가운데에서 경거망동하다가 다치는 사람, 죽는 사람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영원히 왕이시니까, 권력 승계가 없으니까 누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인간이 왕이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권력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일이 이렇게 되고 다윗이 심히 늙은 것을 더 넘어서서 이제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게 된 거예요. 정말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것은 다윗이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릴 때 이분이 무엇에 대한 고백을 하느냐 하면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을 해요. 그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인데, 실제로는 그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한 것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때 다윗이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어떤 얘기를 하게 되었는지 우리 사도행전 2장 같이 가봅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다 함께 그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 그 성전 앞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이 설교가 방언으로 한 설교였고 그 내용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이것이 표적으로서의 방언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방언이죠. 또 예수님께서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했던 그 새로운 또 방언이기도 해요. 지금 또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내용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25절 같이 가봅시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는데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뻐했고 내 혀도 즐거워했고 나의 육체도 어디에 가고 있다고요? 희망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이어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나는 누굽니까? 다윗 자신이거든요. 다윗이 영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로 영으로 다윗에게 특별한 무엇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거룩한 어떤 존재에게 육체가 썩지 않는 것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라는 인물은 육체가 썩었습니까? 안 썩었습니까? 육체가 썩어서 지금 다 먼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육체가 썩었다는 거예요? 안 썩었다는 거예요? 안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었고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도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라 그렇게 하더니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내다보면서 본인의 영생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확실히 계시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낙원과 음부로 가 있게 되다가 마지막 나팔에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또 이 땅에서 인신받은 사람이라면 휴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회복되는 천년왕국이 있고 악이 다 진멸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다가 아버지께 드리면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천국,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다윗 시대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전히 계시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도 다윗 같은 인물에게는 조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인용을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시편 16편 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별로 안 궁금합니까? 우리 한번 16편 같이 가봅시다. 짤막한 시니까 우리 보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인용한 것과는 조금 분위기는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존귀한 자들이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인용했던 말씀인데,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은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 되어 있죠. 개역 한글판이 번역이 났습니다. 이 부분은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생명의 길, 이때 생명의 길은 영생의 길이죠. 부활의 그 길, 영생의 길,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셨으니까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주님께로 피하게 되었으니까.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로 피하면 죽음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거기 있으니까. 이것이 다윗의 그 죽음을 앞둔 고백 같은 것이었죠. 다시 우리 열왕기상서 우리 2장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 다윗의 죽음까지 우리 12절까지 함께 살피게 될 터인데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죽음의 길이죠. 너는 이제 힘써서 대장부가 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명령을 지키며 그 길로 행하고 또 그 법률과 또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렇게 하면 조건절이었다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그 길을 삼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한다고 한다면, 조건절이었죠.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실 분이시니까 너가 올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에 대한 자유도 실천에 대한 의지에 대한 자유도 우리에게 다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잘 들었다면 너가 어떻게 될지를 스스로 잘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부탁이었죠. 그리고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수르의 아들 그 요압이 나에게 행한 일, 곧 이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대 아들 이 아브넬과 이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 너가 다 알고 있지 않냐.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었던 그 신에 묻힌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압 같은 사람, 너가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블랙리스트죠, 그렇죠?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블랙리스트를 왜 넘겨주느냐 하면 모든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또 남아있으면 이 사람이 또 누구를 부축해가지고 시끄럽게 할 줄 몰라. 그러면 많은 사람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 입장에서는 모든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그 너에게 필요 없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죽여야 된다. 그걸 죽여야 나라가 조용하게 된다. 그런 것이죠. 이런 것도 참 은밀히 한 일이었는데 기록으로 남아있어서 우리도 알게 되었죠. 그 다윗이 참 솔로몬에게 귓소문을 한 것을 우리가 해운대에서 알게 되었으니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렇죠? 그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감춘 것도 없고.
오늘 6월 6일 현충일이기도 한데 참 많은 우리 선배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일구기 위하여 참 많은 피땀을 흘리셨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정보부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그렇게 하는데 그 국정원에 별이 하나 더 늘었다 그래요.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국정원에 현관 들어가면 까만 간판에 은색 별을 박아놔요. 그 은색 별이 누구냐면 나라를 위하여서 외국에서 활동하시다가 별세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죽으셨지만 이름도 새기지 못해요. 비밀일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 전에 또 한 번 그렇게 별세하셔서 별이 하나 더 늘었다 그러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겠죠. 다윗도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고 권력을 넘겨주고 있지만 그 권력 누수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일들을 최소화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다윗의 정치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치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정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로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함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또 누구를 사랑합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지혜의 정치보다 위대한 정치를 했어요. 사랑의 정치를. 그래서 가능하면 백성들 아파하지 않게 하려고 그 눈물을 닦아주려고. 그렇지만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이 또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죽여야 되니까 또. 그래서 이 다윗은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복하기보다는 항상 보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보상하려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없게 하려고 힘썼고, 그리고 또 억울한 일 없을 수 없잖아요. 또 워낙 많은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힘쓰고 애썼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정치를 너무 좋아하셔요. 사랑으로 통치했으니까. 지혜로운 통치보다 훨씬 뛰어난 것입니다. 좀 더 이어봅시다. 그래서 다윗이 이 블랙리스트를 넘겨주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이양되는 가운데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게 하면 좋겠다. 더 이상 피해가 없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고자 할 때 자기 욕심이 강한 사람, 마음이 조속변하는 사람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두 인물이 누구냐면 요압과 시므이 같은 사람이죠. 이어봅시다. 그리고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이 평안히 수월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7절입니다. 또 마땅히 길랍 바르실레의 그 아들들에게 은총 베풀어 그들이 너의 상에서 먹은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이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나에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또 너와 함께 있는데 지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아주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다.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또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는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으나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서는 안 된다. 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로 내려가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암살하라는 거예요. 암살. 국정원 보내가지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죽어야 평화로울 때 평화가 유지가 되지. 이런 사람들이 또 세력을 잡으면 너는 아직 어리고 젊은데 그럼 시끄러워질 수 있다. 뭐 이런 것이죠. 아직. 게다가 또 아도니아가 아직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아도니아가 멀쩡히 살아있고 또 솔로몬의 형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압 같은 사람이 또 누구를 붙잡고 일할지 그거 알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딱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마 다윗이 정말 자기 인생 마지막에 지었던 시가 있다면 만인이 가장 애창하는 그 시이기도 하죠. 그 시편 23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23편 같이 가봅시다.
그 다윗이 자기 그 정말 죽음 목전에서 그렇게 마지막 지었던 시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서양에서는 보통 장례식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항상 그 하관할 때마다 시편 23편을 읽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자기 인생에 정말 리저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하면 행복한 시절. 그때는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동으로 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뭘 대단히 이루었을 때가 그리웠던 게 아니고 목동으로 할 때가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때 이 로이라고 하는 이 목자라는 말은 친구라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릴 때 그 뛰어다니면서 양들의 친구가 되어줬거든요. 함께 뛰어놀았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데, 그러면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뭐 힘들고 어려우면 항상 누구한테 피합니까? 하나님께, 내 목자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기도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또다시 일으켜 주시고 정의와 공의의 길로 자기를 인도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이분이 살아보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4절을 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실제로 많이 다녔죠.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이나, 또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얼마나 이 사망의 골짜기를 많이 걸었는지.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목자는 양이 거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다 보호할 거니까, 지킬 거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그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셨습니다. 안전하게 위해 주신 것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그 눈앞에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붓게 가게 하셨으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 같은 분이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이 노래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2장 그 10절입니다. 다윗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는 40년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가 30살이었고 7년 통치했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 통치했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 20살쯤 됐던 그 나이에 그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게 되었고 그 나라가 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견고하게 되었어요. 왜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였는가? 적어 놓으세요. 다윗이 틀을 너무 잘 닦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로,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면서 억울한 사람 없도록, 그리고 누구와 말을 하든지 간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보복하는 말이 아닌 항상 보상하기 위한 말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항상 너와 함께이기를 원한다. 이게 다윗이 주로 썼던 말들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다윗의 그 마지막을 다 함께 살피게 되었는데,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다윗의 그 말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저희들 이 땅에 살아있을 날이 많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또한 어떻게 살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법률과 또 계명과 율례와 증거들,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들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그 율법을 우리의 삶의 모토로 삼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이 땅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며 정말 착하게 평화를 이루어가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이르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눈길로 늘 보살펴 주셨기에 우리가 참 평안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며 죽음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